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나눔과 또 말씀의 그런 행진 가운데 그 모든 깨달음과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의 살과 뼈가 되고 살과 피가 되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리의 삶 속에 약속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우리 함께 볼 부분들이 음, 음, 네. 이번 오늘은 좀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간단하게 짚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들어갔으면은 좋겠어요. 자, 어디부터냐면은 근데 흐름도 흐름이지만은 여러분 이 그 레위기 용어들이 지금 되게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 책에 그런 거를 좀 많이 보시죠. 그러니까 뭐 제사의 종류 같은 거 막 용어가 생소하게 등장하는 거 많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쵸? 요새 읽는 분량에서 뭐 번제니 소제니 화목제니 속제제니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앞부분에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거는 레위기거든요. 1장에서 27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레위기를 직접 지금 읽지 않고 읽는 부분에선 뛰어넘었지만 그 제가 잠깐 뭐 요약은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결국 레위기는 10장까지는 제사에 관한 걸 가르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뭐 정결하게 살 것인가, 성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제사장 위임식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네. 그리고 뒷부분에는 뭐 정결하게 하는 법, 뭐 속죄일 같은 속죄일은 대속죄일이라는 게 하나 있거든요.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전체 그 죄를 속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날인 거죠. 그날은. 그리고 그때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대속죄일 하루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은 대속죄일밖에 없다. 네. 지금 지성소, 성소 어딘지 공간적으로 그려지시나요? 그쵸? 네. 자, 이건데요. 그 다음에 뭐, 이 제사들이 도대체 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번제는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부위를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원제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 거는 자기가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정말 어떤 영광 돌릴 만한 일이 있을 때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번제하면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은혜를 받았다거나 승리를 거두었을 때, 아, 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번제를 드립니다.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헌신을 다진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키워드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번제 드리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고, 소제가 뭐냐면요.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하면 우리 이미지가 동물을 죽여서 피로 드리는 것만 제사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레위기에 허락된 그 제사 중에는 이렇게 곡식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곡식을 그냥 거기다가 뭐 그럼 곡식을 어떻게 드리냐? 어떻게 하냐면요. 가루를 내는 거예요. 뭐 밀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를 내는 거죠. 이렇게 막. 그 다음에 거기다가 기름을 섞는 거예요. 그리고 유향, 아주 향기로운 이 제사에 바칠 때 쓰이는 어노인팅 오일을 거기다가 섞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병과 무교전병을 같이 여기다가 놓고 그걸 태워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소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소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감사라고 하는 키워드하고 연관이 있어요. 아까 번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이제 소재는 하나님께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 헌금 하시잖아요. 네, 그 감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게 요즘 우리가 헌금 드릴 때 헌금 종류가 틀리잖아요. 감사 헌금 있고 11조 있고 뭐 주정 헌금 있고 이렇게 항목이 다르잖아요. 선교 헌금 있고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이 당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와 제사들이 이유에 따라서 이렇게 종류가 달랐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소재는 그러니까 감사 헌금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화목제는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또 사람과 화목하기 위한 것이다. 근데 이것도 이제 감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뭐 서원제다 자원제다 이러는데 이것도 이 화목제 같은 경우도 어떤 의무로 드려지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자기가 정말 그런 어떤 친교하고 싶고 사람과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드리는 그런 제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재물의 일부를 이웃과 나눈다라고 하는 거는 네, 온 가족과 또 친족들이 모여가지고 제사 후에 그 제사로 드려진 고기를 가지고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뭐 신명기나 민수기 뭐 그런 데 보면은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같이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어다 이런 명령 많이 보시지 않나요? 이게 먹는다는 게 여러분 제사 드리면은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번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위를 다 태워서 뭐 드리는 그런 것도 있지만 화목제 같이 어떤 다른 부위는 같이 먹는 그런 제사도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잔치인 거죠. 하나님이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그걸 먹고 마시면서 친교를 다지는 하나님 앞에 친교를 다지는 시간도 이렇게 포함시키셨다는 게 좀 특이한 거죠. 이렇게 속죄제는 뭐냐?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 근데 모든 이제 제사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죄를 사함 받는 그런 의미는 다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핵심적인 의미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번제는 하나님께 영광,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 화목제는 이제 모든 이웃들과 친교와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 속죄제는 의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의무가 처음 등장하지 않았나요? 이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과 회중의 제도, 죄를 속하는 속죄제도 있다는 게 여기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데, 음, 그 당시에 여러분 제사장으로 섬기면 제사장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제사장들도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이 당시에 인간으로 세워진 그냥 사람 중에 세워진 제사장들도 자기 죄를 위해서 이 속죄제는 꾸준히 드렸어야 되는 그 제사였다라고 하는 거를 아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또 하이라이트 하는 게 부지 중에 저지른 모든 죄도 함께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짓는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짓는 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속죄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꾸준히 일정하게 계속 드리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은 건 없는지 이렇게 조금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도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속건제인데 마지막일 거예요. 그 제사 종류 중에서는 속건제는 손해배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해배상. 예.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거나 계명을 어겼거나 자,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해요. 이 라인은. 근데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당연히 손해배상이라는 단어가 딱 와닿죠. 손해를 끼쳤으니까 그러는 건데 성물을 범하는 게 뭐냐?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읽은 본문 중에 나시린의 서원 기억나시나요? 나시린의 서원? 나시린 중에 누구 기억나는 나시린 있는 분? 나시린이 뭔가요? 네, 삼손. 네, 생각나는 사람이 삼손밖에 없어. 네, 맞아요. 네, 삼손 생각하면은 다예요. 왜 삼손의 이미지. 여러분, 삼손은 어떤 것을 가지고 힘을 발휘했나요? 삼손의 상징은 뭔가요? 머리카락. 네, 머리카락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은 뭐냐면 하나님께 뭐 어떤 내용으로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원을 하나님께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간에서 이 기간까지는 내가 머리를 자르지 않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시체를 손에 대지 않고 접촉하지 않고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드리는 게 나시린의 서원입니다. 그걸 하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다가 갑자기 있잖아요. 뭐,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어길 수도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뭐 술에다가 입을 댈 수도 있는 거고, 뭐 시체를 손에 자기도 모르게 만졌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실수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나시린의 서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하나님께 약속해서 서원해서 드린 굉장히 거룩한 약속인데 그걸 깼어. 나시린의 서원이 깨졌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던가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네. 이거는 자세히 디테일을 다 기억하기는 어려워요. 자, 뭐 속건제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속건제 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속건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서원, 하나님께 한 서원과 약속을 지키다가 그걸 어기면
마치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처럼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면, 마치 우리가 뭐 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사람들 같은 경우에 차를 들이받아 다른 사람들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것처럼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행동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죠. 재밌는 얘기 아닙니까? 개념 아니에요? 속, 약간 네. 하나님한테 사기친 느낌인가요, 그러면? 아, 너 사기쳤으니까 손해배상해라.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사기죠. 예, 예, 다른 뭐 속죄제도 아니고 소제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번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딱 속건제다라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손해배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그냥 이제 지나간 또 얹어서 하자면 나시린이 만약에 약속을 어긴다. 그럼 일단 머리를 밀어야 돼요, 다시. 머리가 그때까지 막 길었을 거 아니에요, 이만큼. 그쵸? 근데 머리를 빡빡 밀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간을 다시 정해요. 그러니까 원래 하기로 했던 기간에서 이제 어긋났으니까 기간 하나님 앞에 다시 약속하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여러분 사사기 그 나시린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재밌게 떠오른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사기 생각 안 나셨어요? 삼손 생각 안 나셨어요? 삼손이 나시린의 서원을 자기가 한 건 아니지만 부모님이 얘는 나시린으로 평생 키우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아, 되게 무서운 것 같아. 예.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약속을 평생, 그러니까 어떤 원래 나시린은 이제 정한 기한만 하면 되는데 삼손은 뭐예요? 평생 동안 나시린이야. 그것도 자기가 약속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약속해 버렸어. 그래가지고 평생 동안 머리를 못 깎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삼손이 이건 앞에 이제 사사기에서 보시겠지만 삼손이 약속을 어겼나요? 안 어겼나요? 우리의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 어겼어요. 포도주도 마셨고요. 사자의 시체도 접촉했고요. 그러니까 뭐 시체 접촉을 하지 말라는 것도 어겼고 다 어겼습니다. 네. 그리고 머리에도 손을 대잖아요.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다가 마지막에 머리까지 손을 대잖아요. 그쵸? 근데 재밌는 게, 네. 마지막에 그 이방 여인의 그 계략에 넘어갔을 때, 들릴라의 계략에 넘어갔을 때 머리가 다 밀렸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 머리를 미는 게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서 서원을 어겼을 때 하도록 지키도록 하는 하나님의 규정 가운데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삼손은 자기가 내가 서원을 어겼으니까 머리 밀고 다시 시작 뭐 이런 생각으로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머리를 밀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재밌는 상황이에요, 그게. 그리고 여러분 사사기 그 삼손 부분 잘 자세히 보신 분들은 그 구절이 생각날 텐데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거 기억나세요? 예. 되게 그 부분이 우리한테 되게 속삭속삭 들려오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나시린 서원 깨고도 머리 다 밀고 다시 기간을 정해서 시작하면 나시린의 서원을 깼던 걸 다시 회복할 수가 있잖아요. 마치 삼손도요. 그 머리가 다시 밀리고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을지라도 다시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거를 상황으로 막 보여주는 그런 되게 재미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사실 나시린의 서원을 알고 나면 어쨌든 이따가 뭐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속건제는 손해배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5가지 제사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그 제사 용어들을 들을 때 아우 막 마음에 거리가 생기지 않는 거죠. 자, 키워드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번제는 뭐다? 네, 저기 영광. 네, 번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소제는 뭐다? 감사. 네, 감사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곡식으로 드리는 거고요. 화목제는 뭡니까? 화목. 네, 네, 친교와 화목을 위한 거. 그리고 온 이웃이 함께 형편에 따라 같이 그 화목제 이후에 식사를 나눈다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속죄제는 뭡니까? 죄사함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의무라는 게 또 이건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고 또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된 게 알고 지은 것뿐만이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마지막 속건제는 뭐다? 손해배상. 손해배상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가 이거를 아까 막 얘기 안 했는데 손해 끼친 금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20%를 더 얹어야 됩니다. 자, 이게 그 제사들이에요. 자, 어쨌든 그 레위기의 내용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들을 때 제사의 그 이름들을 들을 때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기 이야기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는데 지금 예, 민수기의 그 영어 책 이름이 뭡니까? numbers. 네, 넘버스입니다. 자, 왜 넘버스라는 이름이 붙었나요? 인구조사. 네, 인구조사 때문이죠. 자, 민수기 지나는 동안 인구조사는 몇 번 있었습니까? 네, 2번입니다. 윤나자매가 정말 여기 다 다르다. 나와 있어요. 그쵸, 그쵸. 아, 나와 있나요? 근데 이게 나와 있어도요, 여기에 지금 글로 한 게 아니니까 이건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민수기가 숫자를 세는 건데, 인구 조사를 2번 합니다. 민수기 처음 시작할 때 1장에 4장, 그리고 뒷부분에, 그러니까 2차 인구조사. 근데 인구조사를 왜 2번을 하느냐, 그리고 인구조사를 왜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인구조사를 왜 합니까? 왜 했던 건지 기억하십니까? 남자들 전쟁 부르려고. 아, 그렇죠. 이 민수기에서요, 숫자를 센다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인구조사라는 거를 그냥 인구조사 하면은 뭐 다 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 세지 않았어요. 그 인구조사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혹시 범위를 기억하세요? 50세 이하 남성 아닌가? 20세 이하 남성인가? 맞아요. 20대 이상 남성. 그래서 전쟁터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딱 세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요,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군인이요. 네, 군인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군사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 신약 시대에 적용하면 뭐 남자들만 군사냐 그게 아니라 이제 이 당시는 진짜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전쟁이니까 그렇고,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적용한다면 우리 모두가 영적 군사고 하나님 앞에 이병 통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군대에 우리가 입대해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 입대하셨어요, 지금 이미.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군대에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그 규율 있고, 왜냐면 군대에 소속된다는 거는 벌써 목적의식이 딱 투철하잖아요. 사탄과 맞서 싸우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 뭐 그리고 딱 규율이 잡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군인이다 생각하지 않으면 막 이 자리를 이탈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를 이 민수기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 보면 변화가 있어요. 출애굽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는데, 여러분 이 사이에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왜 38년이 지났습니까?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네. 이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1세대가 다 죽었다는 거는 어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그 출애굽 시점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1차 인구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다 죽을 그 38년이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세 이하 남자들은 아마 20세 이하의 남자들 그리고 이제 그 딸려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남은 거죠. 어쨌든 2세대가 되는 거죠. 자, 그들이 왜 38년을 광야에서 그냥 빙글빙글 돌기만 했습니까, 여러분? 금승. 네? 금승.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맞아요. 그렇게 맞죠, 할 맞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지명은 꼭 기억하시면 돼요. 가데스 바네아. 성경 공부할 때 중요한 지명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민수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틀어진 곳이 어디? 이러면 가데스 바네아. 이러시면 돼요. 왜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기 때문에.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는 회고록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신명기는 나중에 이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을 때 모세가 이 출애굽 2세대한테 설교하는 그 설교였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일을 어떻게 회상하냐면, 네. 너희가 그 땅을 한번 가서 보고 싶다고 해서 골라서 보내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예, 모세가 이제 하나님 명령을 했다기보다는 이 지도자들이 좀 일단 정탐하고 가고 싶다는 말을 좋게 여겨서 모세가 그 말을 들어주었다는 식으로 회고하거든요. 좀 자세한 디테일은 그랬다는 거죠. 신명기랑 같이 보면. 근데 가서 이제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회의론을 펼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여러분 13장, 14장 읽어보면은 처음부터 안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되게 좋게 얘기하다가 사람들이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요.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 앞에서 보니까 우리는 거인족 앞에서 메뚜기 같아.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메뚜기면 하나님은 뭐가 되나요? 우리가 메뚜기면 하나님은 뭐다?
메뚜기요. 하나님이 메뚜기죠.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메뚜기예요 이러면은 하나님을 메뚜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신앙은 하나님께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뭐 이러실 거예요. 그쵸? 여러분 어쨌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덕분에 니네 안 되겠다. 그간에 참 여러 번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못 참는 딱 한 가지 불신. 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 그리고 그때는 또 결정적으로 선을 넘은 게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심지어는 모세한테 아론에게 막 돌을 던지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38년형을 선고하셨습니다. 물론 뭐 38년 돌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건 아닌데 다 죽을 때까지 돌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 간에도 막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겠어요.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합니다. 여기 보면 고라 자손들이 누굽니까? 네네 초이자매 누구죠? 그 르우벤이었나? 쪽 자손 아니었나요? 레위입니다. 아니요. 나이스 트라이. 좋은 시도였습니다. 레위 지파에 그 레위의 아들들 셋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고라였어요. 네, 고라와 그리고 지금 초이자매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구나. 왜냐면은 고라하고 르우벤의 아들들 중에 이제 다단과 아비람 그 르우벤 쪽에서 계열 중에 이 고라의 반역에 함께 동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고라 반역이라고 돼 있는데 고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렇게 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핵심적인 또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특히 고라가 반역을 할 때 레위 사람들도 막 많이 반역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 만나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왜 모세와 아론만 특별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이런 식의 말을 했었는데 그러면 고라는 특별히 레위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 레위 사람인 고라가 주장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은 왜 너네만 성소에 들어가니? 뭐 이거였어요. 자, 여기서 조금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냥 얘기하면 또 성막이 생각이 안 나니까 성막이 떠올라야 되는데 성막의 구조 떠올라야 되는데 자, 보시면 성막이 떠올라야 되는데 네, 여기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보이시죠? 자, 여기 지금 그림 잘 보이시나요? 공유가 돼 있나요? 네. 자, 잘 보입니다. 이 전체를 우리는 성막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쵸? 이 전체를 성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성소는 어디입니까?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성소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액세스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부류는 누구다? 네, 아론이라는 그 당시 아론이 살아있었을 때는 아론이 대제사장이었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었어요. 여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럼 레위 사람들은 어디서 등장하는 걸까요? 레위 사람들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성소전? 이 울타리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한테 뭘 시키려고 레위 사람들을 구분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도우미? 이 과정을 돕는 도움인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막 잡아야 되는 제사 동물이 한둘이 아닌데 여러분 제사장은 단 3명밖에 없잖아요. 그 당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면 제사장이 이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 사람들이 동물을 수천 마리를 잡아야 되면은 그러니까 수천 마리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잡아야 되는 그 체력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제사 드리는 거 여기다가 나무도 패야 돼요. 물도 길어와야 돼요. 이런 것들 다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런 레위인. 걸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구분하셨어요. 여러분 어젠가 제가 민수기 영상 보낸 것 중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레위 지파가 다 합쳐서 한 6천 명 정도가 이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레위 지파에서 30세 이상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30세 이상이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간 그렇게 레위 지파는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여기 커튼 앞까지만? 네, 나중에 보면요. 나중에
처음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확실히 나와요. 이 성막에 들어가다가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 못 들어오게 하셨어요. 하도 난장판을 많이 펼치고 나서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이 그 엇나가는 일을 많이 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역을 확실히 정하신 거죠. 제사장 여기까지, 레위 지파 여기까지, 그 다음에 바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대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여러분 고라의 반역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전한 거예요. 자, 아까 그림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제사장으로 제한된다고 했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우리 성막에 우리 들어갈 수 있잖아. 근데 왜 성소에는 못 들어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딱 그 공간이 떠올라야 되는데 우리가 공간이 안 떠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야, 우리 여기 뜰에서 다 봉사도 하고 우리도 하나님 영광 보는데 니네 아론과 제사장만 여기 들어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건 니네 주장이지. 막 이러면서 우리도 여기 들어갈 수 있게 해줘. 막 이런 그래서요, 여러분, 이 고라의 반역에 한 250명이 동참을 합니다. 그러니까 250명이 그 백성의 지도자들도 있었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하셨느냐, 니네 다 분양할 수 있는 그 향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오라고 하셨는데, 예, 예감이 좋지 않죠? 성소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죽죠. 니네 한번 혼나보자. 이런 말씀이셨던 거예요, 사실. 야, 내가 이미 말했잖아. 아론과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다고. 근데 니네가 왜 내가 정한 선을 넘느냐. 이거였던 거죠. 너희가 의심한다면 확실하게 보여주마.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왜 한대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될 거 없지? 이러면서 그 향 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삼켜버렸다. 그리고 고라와 그 반역에 동참한 사람들은 땅에 삼켜져서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일들을 보면은 굉장히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렇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같이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신분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분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다 저희도 제사장. 제사장이 된 거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말씀이 생각나시나요, 혹시? 베드로가 있다. 네, 베드로전서에 있죠.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여러분이 딱 검색해 보세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너희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은요. 어, 우리는 훨씬 더 우월한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드리는 동물 제사는 이렇게 그들의 죄를 완전하게 씻는 그런 효력이 없었거든요. 단지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그림자 역할을 했거든요. 예고편인 거예요, 예고편. 실상이 오지 않았고 지금 예고편인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이제 부분적인 어떤 하나님의 효력을 주셨지만 인정해 주셨지만 그러나 정말 진짜 본 그림이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셨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여서 용서를 받았을 때는 이제 그건 진짜 우리의 신분에 완전한 체인지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죽으실 때 어디가 갈라졌나요? 네, 여기가 갈라진 거예요. 여기 그림에서 보이세요? 여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휘장 말하는 거예요. 이 휘장은 뭐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집니다. 이게 강력하게 보여준 건 뭐냐면 이제 너희는 액세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육체로 이 휘장을 갈라버렸기 때문에 내 몸으로 갈라버렸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고 예배도 뭐 모두에게 열려 있지 않고 이런 것처럼 보여지는데 왜 지금과 다르냐? 지금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 예배가 얼마나 정말 소중하고 또 두렵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인지를 사실 인간이 먼저 배울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처음부터 예배가 너무나 쉽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어떤 인식이 없이 다 들어와 뭐 다 해 이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야 왜 모세만 뭐 그래 뭐 이랬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질서가 없어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민수기가 주어지는 시대적 배경을 함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이야 우리가 성경책도 다 계시가 됐고 모든 것들이 다 무르익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야, 왜 너만, 뭐, 왜 모세만, 왜 아론만, 지금 이제 하나님이 처음 그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뭔가 질서와 기강을 잡아주지 않으면 정말 진짜 막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사방팔방 너무 많았던 거예요. 우리처럼 교육 수준이 높지도 않았어요. 어떤 지식이 갖춰지거나 역사적인 체험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노예살이 하다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하게 이들을 초반에 딱 그 질서 있게 다루셨다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뿐만이 아니겠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성숙함 때문에 얼마나 부대껴야 되는지 벌써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노뱀 사건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이제 딸려 나오는 거고요. 노뱀 사건도 불평하다가 이제 그 뱀에 물려 죽고 하나님이 거의 노스로 만든 뱀을 이렇게 장대에 매달아 올려라.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살리라. 요거 그건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건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발람의 예언. 이거 뭐였습니까? 발람. 저주를 달라. 저주하라 그랬는데 축복을 했죠, 이스라엘. 네, 맞습니다. 이게 이 이스라엘 보니까 너무 위협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곳에서는 모압이라고 나오고 어디선 미디안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주를 받아가지고 발람이라는 주술사가 이제 저주를 하려고 산에 올라갔는데 아마 뭐 대단히 뭐 그런 능력이 있는 주술사였나 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한테, 주술사한테. 그래가지고 너 건들기만 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가 입을 열었는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예. 예전에 그 빈민촌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던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뭐 요즘은 조금 뭐 논란이 있는 목사님이기도 한데 하여간 옛날에 굉장히 그 활빈교회라고 해서 청계천 주변에 정말 못 살고 뭐 판자촌 만들어 가지고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그 한복판에 들어가서 교회를 하셨던 분인데 그 마을에는 되게 무당도 많고 이런 그런 굿하는 사람들이 항상 많았대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막 굿을 하고 있길래 그걸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 무리에 그 목사님이 싹 들어가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굿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구경을 하려고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근데 그 무당이 작두를 타기 전에 갑자기 딱 멈추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곳에 혹시 목사님이 있으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작두를 타려고 하는데 작두를 탈 수가 없다고. 이게 신이 임해야 되는데 여기 그 믿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신이 임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목사님 있습니까? 했더니 네, 제가 목사입니다. 이러면서 예,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그 무당이 우리 무당들도 다 하나님이 참신인 거 알고 있다고. 언제 갈 때가 되면은 가지 않겠냐, 교회에.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주술사들의 그 세계에도 뭔가 하나님이 그렇게 영적으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도와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 가데스 바네아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계속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고 그들을 보호하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이제 벌써 뭐 아론도 죽고 뭐 미리암도 죽고 모세 누이인 미리암도 죽고 이제 들어갈 준비가 됐어요. 들어갈 준비가 됐으니까 다시 인구 조사를 해야죠. 다 죽었으니까 이제 지금 새로 싸울 사람은 몇 명이냐 뭐 이런 거 다 여기서 개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영토 분배를 합니다. 자, 이게 민수기예요. 이게 넘버스예요. 자, 민수기 전체를 보면서 이게 참 군대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숫자를 개수하는 것부터도 다 왜 군대 가면 다들 바보가 된 것처럼 1, 2, 3, 4 이러고 있거든요. 숫자 못 세는 사람들도 아닌데 숫자를 세는데 그렇게 집착을 해요. 아침 저녁으로 숫자 세고. 그 군대에서는 그렇게 자기가 그 자리에 조직된 대로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민수기에서는 군대에서는 또 뭐가 중요하다? 훈련이 중요하거든요. 이 38년 동안 자기의 연약함과 맞서 싸우면서 계속 그 연약함이 드러나고 쏟아지고 하는 이 모든 게 뭐다? 영적인 훈련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민수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도 영적인 훈련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막 우리에게 불끈불끈 올라오는 연약함과 불평과 우리의 되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성품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렇죠? 민수기가 주는 전체적인 교훈은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워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뭐가 된다?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 예, 하나님의 약속과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진정한 준비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에 합당한 성품을 갖춰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데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듣다가 야, 너 우리랑 똑같이 너 우리랑 똑같잖아. 네가 차이가 뭐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져야만 영적인 전쟁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38년이 꼭 필요했어요. 이 백성들이 그냥 거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야. 뭐 하나님이 한순간에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거기 들어가서 싸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니까 군대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수기는 결국 그들을 훈련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신명기로 넘어왔습니다. 신명기. 신명기는 한마디로 뭐 짧게 우리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거기 때문에 여기 계신 특공대 분들은 다 보셨을 거기 때문에 네. 돌아보는 얘기죠. 여러분 신명기는 결국 어디서 자 여기 모압평지라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모압평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모압평지에 도착을 했을 때 모세가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예, 여기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 이제 너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설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용이 뭔가 비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은 말들만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역사를 회고하고 과거에 어땠는지 봐라. 또 지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게 뭔지 봐라. 뭐 십계명은 어떻게 해야 되고 11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들어가면 안식년과 절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이걸 다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를 이제 바라보게 하는 거죠. 율법을 다시 지키고 순종해라.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딱 임명해 주는데 자 결국에 근데 이 부분에 보면요. 이 중간 부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5장에서 26장까지 십계명과 율법을 다시 처음부터 다 교육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라고 할 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에 되게 무게감을 주거든요. 어디에 가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어느 회사에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공간과 상황이 바뀌는 걸 되게 의미를 많이 부여해요. 땅에 들어가는 거. 근데 하나님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약속의 사람들이 되는 데에 계속 더 집중하고 계세요. 내가 너네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는 거기서 좀 다른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모델 국가가 되고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길을 준비하라는 의미가 있다. 이 하나님의 마음속의 소리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들어가고 잘 싸우는 거, 뭐 이기는 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서 어떻게 사느냐를 계속 강조하시는 데에다가 5장에서 26장까지 거의 대부분의 분량을 할애하신다는 거죠. 니네 가서 뭐가 될래? 니네 가서 어떻게 살 거야? 그러니까 땅에 들어간 거 중요해. 좋아. 그래. 내가 줄 거야. 약속한 대로 줄 거야.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자녀가 돼야 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네. 다시 말하다. 듀트로노미니까 듀트로라고 하는 게 더블, 예, 이중. 그리고 너미가 이게 norm이라고 하는 게 규정, 규율 이런 걸 가리키잖아요. 다시 명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한국말로 번역을 되게 잘했어요. 여기 신은 이렇게 거듭하다라고 하는 신이래요. 그래서 신신당부할 때 그 한자어가 신이래요. 그리고 명이 뭡니까? 명령하다잖아요. 거듭 명령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는 아주 간단한 컨셉으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출애굽기에서 본 것 같은 얘긴데 뭐 이미 다 읽은 거 아니야? 뭐 민수기에서 본 것 같아. 이런 인상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 그렇기 때문이에요. 신신당부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말을 다시 다 반복하는 느낌이 있죠. 대신 모세의 목소리로 지금 직접 듣기 때문에 뭔가 약간 플레이버와 톤이 약간 달라요.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씹어서 나오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볼 때 좀 느낌이 어떻게 다른가 그거 비교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뭐 신명기에서 좀 핵심적인 원리가 생명은 생명으로 갚고 눈에는 눈으로 이렇게 동해보복을 하라 이런 게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처럼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 지난주에 약간 이어서 되는 질문이긴 한데, 네, 그러면 여기 나온 율법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스테이머랑 막 그 모랄로 해가지고 지금 지키는 거는 십계명 모랄 그걸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다른 율법들, 그러니까 네, 십계명 예외에 나오는 율법들은 네, 스테이트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원리적으로 그 이스라엘 국가에게 주신 법인 거죠. 그게 왜 구분이 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러니까 미리 보여주는 맛보기로 보여주는 예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의 대부분은 뭐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실천하는 하우의 부분은 이 고대 이스라엘에게만 딱 하나님이 주신 구체적인 상황화된 법인 거죠. 컨텍스추얼라이즈된 하나님의 법인 거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동해보호법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일을 이렇게 상하게 했으면 상대방 일을 뽑아야 된대요. 지금 그렇게 하나요? 어쩌다 뭐 사람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을 똑같이 다치게 해야 된대요. 그렇게 하나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왜 이런 원리를 하나님이 주셨느냐라고 하면은 오히려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복수할 때 보통 그 딱 내가 맞은 것만 갚아주나요? 아, 내가 지금 여기 한 대를 맞았으니까 내가 정확히 한 대만 때릴게. 뭐 이렇게 말하나요? 그 이상을 갚으려고 하죠. 그쵸. 뭐 계산기가 없어지죠. 벌써 이제 딱 사람이 돌기 시작하면 계산기가 없어지고 뭐야 막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때리면서 이렇게 막 그 보복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근데 뭔가 그 순간에 딱 멈추고 네가 받은 만큼이 얼만지를 생각해. 이게 생각하라고 하니까 더 무서운데 약간 멈추라는 거죠. 이제 감정을 시키고 머리로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받은 손해 이상을 과도하게 보복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스탑 사인을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이제 이 신명기 시대로 여러분이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 지금 시대의 법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면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면 뭔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시대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경찰이 있습니까 그때? 그 없습니다. 경찰 조직을 가질 수 있는 현실적인 그런 재력이 있을까요? 그 당시 사회에? 여러분 경찰서 지어야 되고 경찰들 먹여야 되고 세금을 지금처럼 뭐 파이낸스 막 재정을 그렇게 조직적으로 걷고 세금을 걷고 해가지고 경찰 부서들을 다 이렇게 조직화해가지고 그들을 서포트하고 이런 거는 현대 국가에서 어느 정도 나라들이 지금 무르익었고 또 부유함이 많이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 조직이라는 걸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엔 경찰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경찰이 없는데 범죄가 일어났다. 지금 뭐 이런 폭행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12 누르면 되잖아요. 여러분 112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집행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물론 재판장과 그들에게 데려가는 그런 어떤 제사장들에게 재판을 위임하고 이런 재판 과정은 있지만 그걸 집행하는 조직? 그러니까 law enforcement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찰을 law enforcement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법이 있는데 법을 이렇게 강제해서 딱 그 물리력으로 딱 집행해버리는 조직이 없어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걸 집행하는 걸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직접. 네, 사람들이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원리를 주셔서 그들이 그거의 준수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집행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모두가 모두의 경찰인 거죠. 경찰이라고 하니까 좀 뭐 그렇지만 자기가 양심껏 우리 마을에서 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자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눈이 되고 서로가 서로의 어떤 이렇게 그 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시대엔 이게 make sense 한 거죠. 이런 어떤 기본적인 규정이 아니라 뭐 그러면은 막 되게 자세하게 지금처럼 뭐 15일 구금, 뭐 30일 구금. 여러분 법이 그렇게 복잡해지면요. 그 법을 이렇게 집행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로스쿨 나오고 막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복잡하게 했다가는 마을 사람들이 야 빨리 야 책 좀 찾아봐. 지금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거죠. 그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런 간단한 원리를 주시고 그들에게 직접 그걸 프랙티스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뭘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니라 그 당시 사회가 아직 그만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쟁 시 지켜야 할 규례 중에 보면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한번 읽으셨을 텐데 하나님이 전쟁에 다 우리가 계속 신명기 뭐 민수기를 봤기 때문에 군대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못한 사람은 전쟁에 안 참여해도 된대요. 그리고 포도원을 막 이렇게 비즈니스를 벌려놨는데 아직 맛을 못 봤어. 그럼 하나님이 야, 너는 전쟁에 가지 말고
일단 그 누릴 걸 좀 누려라. 이렇게 되게 자비로우시게 한다는 거죠. 또 약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못해서 그 당시에 약혼 기간이 길었거든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도록 돌려보내라고 하셨어요. 두렵고 마음이 허약한 사람 돌려보내라고 하셨고 공격할 때는 여러분 먼저 화평을 선언할 거라고 했는데요. 신명기 20장 자세히 보시면 그냥 화평을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좀 간단하게 정리하시는 것 같은데 정리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요. 멀리 있는 성읍이 있고 가까이 있는 성읍을 구분해요. 멀리 있는 성읍, 진짜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은 멀리 있는 성에 대해서는 화평을 먼저 선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럼 우리는 좀 화목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들에게 조공을 받는 관계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완전히 가까이 살고 있는 성읍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화평 청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싸우라고 하셨어요. 왜냐? 거기까지는 내가 너희에게 확실하게 준 땅이기 때문에 화평을 선언한다거나 거기에 같이 살 생각 하지 마라. 거기에 하나님이 전혀 다른 컨셉의 나라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너희를 부르셨으니까 밀어내든 전쟁하든 그들하고 화평할 생각은 하지 마라. 공존할 생각은 하지 마라. 그건 이제 섞여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전멸시키는 전쟁이었던 거죠. 신명기 20장의 그 구절이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은 굉장히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쪽 멀리서 온 거 같이. 멀리서 온 것처럼 옷을 일부러 막 헤어지게 만들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뭐 신발은 다 밑창 뚫리는 신발 신고 와가지고 우리 진짜 멀리서 왔어요. 화평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근데 알고 보니까 하루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었어요. 그 진짜 몇 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에서 와가지고 화평을 청했는데 검사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오케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기브온 사람들을 끝까지 안고 갑니다. 되게 감동적인 건 기브온 사람들이 나중에 11기 끝나고 포로기 끝나고 포로 귀환기까지 있어요. 기본의 그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들을 부르는 용어가 따로 생겨요. 그 사람들은 거의 이제 그때쯤 되면은요, 그냥 진짜 성막 봉사자들로 이렇게 위상이 달라져요. 이스라엘 사람들로 아주 인정을 받습니다. 그냥.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존귀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느비딤 사람들, 맞아, 느비딤 사람들이라는 용어가 붙습니다. 그들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쭉 맥을 같이 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같이 갑니다. 그래서 뭐 하여간 그 이야기는 이제 여호수아에 오늘 여러분이 읽은 여호수아 읽으셨을 텐데 그 여호수아 이야기에 나오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보고 여호수아서를 뺐네. 예, 예. 여호수아서는 여러분 지금 읽고 있는데 예. 여호수아서 잘 읽히세요? 네. 여호수아서 잘 읽히시죠? 생각보다 그 구조가 좀 단순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네, 여호수아서 개관이 이거 넣었는데 왜 빠졌지? 네. 자, 여호수아서도 잠깐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우리가 읽어나갈 사사기 잠깐 얘기하고 거의 얘기가 끝날 것 같은데 여호수아서 같은 경우에는 그 조직화된 2세대가 실제 가서 전쟁을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되게 중요한 컨셉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진짜 오버랩이 많이 되는 인물이 누군 것 같아요? 여호수아랑요? 예, 그러면 이렇게 말해볼게요. 여호수아의 이야기하고 제일 진짜 오버랩 되는 장면들이 어디서 많이 떠오르지 않아요? 네? 모세요? 네, 모세? 맞습니다. 모세하고 진짜 오버랩 많이 되는 거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요단강 건넜죠? 여러분 읽은 그 본문에서 네. 네. 요단강에 갈라지는 건 뭐하고 닮아 있습니까? 홍해? 홍해에 갈라진 사건하고 닮아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 앞에서 모세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자기가 행한 건 아니지만 그 지팡이를 통해 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셨고 여호수아서에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이 그 앞에서 갈라졌어요. 또 한 가지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도 이끌었거든요. 그때 그 아말렉과 전쟁하는 그 전쟁 부대 한복판에서는 여호수아가 지휘를 했는데 산 위에서 모세가 뭐 했었나요? 기억나시나요? 지팡이 들고 흔들고 있었어요. 있었죠. 그렇죠. 지팡이 들고 있었죠. 그래서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기 때문에 이거 떨어지면 안 되겠다. 팔이 피곤해서 떨어지니까 옆에서 붙잡아준 사람들이 아론과 아론과 훌이었어요. 네. 네. 그리고 죄송해요. 뭐,
뭐 말씀하셨는데 틀렸나요? 못 들었습니다. 다행이다. 팔이 떨어지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붙들어줬고, 그래도 이렇게 붙잡아주는 사람도 힘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밑에 돌 받쳐놨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모세는 벌 서고 있었어요. 벌 서고 있었어요. 중보기도의 그 힘을 상징하는 거고,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칼 들고 싸우는 것 같지만 니네가 용맹해서 이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죠. 물론 균형이 필요합니다. 기도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도 하고 칼로도 싸워야 돼요. 현실에서도 싸우고 기도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전쟁은요, 여러분, 현실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근데 기도를 빼먹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만 하고 내가 해야 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공부도 안 하는데 기도만 하고 수능을 잘 볼 수 있나요?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막 답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또 그렇게 요령 피는 의미로 기도하라고 하신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칼을 들고 싸우는 여호수아 같은 지휘관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노력을 해야죠. 그 아말렉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여호수아서에서 혹시 비슷한 얘기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나시나요? 뭔가 들고 놓지 않는 거 있었어요. 뭐죠? 참, 예, 단창을 들고 이렇게 아이성 전투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여리고성 전투는 굉장히 시원하게 승리를 했는데 방심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막, 뭐 수고롭게 하지 맙시다. 3천 명만 갑시다. 해가지고 했는데 막 대패를 하잖아요. 그쵸? 알고 보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전리품 같은 거 꽁치지 말라고. 이건 거룩한 전쟁이니까 다 불태워. 뭐 이랬는데, 예, 아간이라는 사람이 꽁쳤던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 그거 드러나게 하셨죠. 그 과정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간과 가족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해서 죽이고 그 다음에 다시 전쟁을 하러 갔는데 그때는 이제 딱 방비된 상태에서 갔고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작전을 썼어요. 복병 작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앞에서 갔다가 막 두려워서 도망가는 척을 하고 뒤에 숨겨두었던 복병이 이제 그 성으로 비어있는 성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도 얘네 또 도망간다 이러면서 막 방심하면서 별거 아니구만 하면서 성을 비워두고 다 문 활짝 열어놓고 막 이렇게 도망하는 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갔기 때문에 복병들은 뭐 땡큐죠. 대문 열어놓고 막 지금 나왔는데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그 성을 이제 점령을 하는데 바로 그 순간 그러니까 그 아이성 사람들이 방심을 하고 성을 비워놓고 대문 열어놓고 뛰쳐나온 그 순간에 복병들에게 이제 신호를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창을 딱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창으로 그 성을 가리키라고 하셨어요. 손을 내리지 말라고 손을 내리지 말라고는 하신 적은 없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 읽을 때 팔을 내리지 마라 하신 적은 없는데 여호수아가 조금 엑스트라 그래도 여기서 믿음을 좀 더 발휘해 볼까요? 어쨌든 그 평소에 웨이트 트레이닝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을 계속 들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어디서 본 거예요?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제 들고 이렇게 했던 그 장면을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한 장면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모세가 했던 것들의 행적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보면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신신당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맨날 읽는 게 뭐예요? 맨날 읽는 게 모세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다 기록돼 있잖아요. 아말렉에서 어떻게 전투했는지 다 기록돼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모세한테 아말렉 전투 끝나고 야 이거 여호수아한테 나중에 꼭 적어서 읽혀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 창을 들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겠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게 아니라 다 읽고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이런 믿음을 원하시는구나 기도하는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모세가 했던 걸 다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여러분 또 복붙되어 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이건 여리고성 전투 첫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몰래 그 성 앞으로 혼자 가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기억나시죠?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초이자매 뭐라고요? 라합이 숨겨주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정탐꾼 네. 얘기죠. 네. 근데 그 정탐꾼 얘기도 마찬가지죠. 모세 얘기하고 오버랩 되잖아요. 그쵸? 정탐꾼 10명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당시 12명을 보냈었는데 여호수아에서는 딱 2명 딱 보내잖아요. 어쨌든 정탐꾼 얘기도 오버랩이 됩니다. 근데 그 정탐꾼 이야기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여호수아가 혼자
혼자 몰래 가요. 몰래라고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적한테 들키지 않고. 그러니까 갔는데 누가 있었습니까? 누구를 마주쳤습니까? 기억나시는 분? 한번 말씀을 볼게요.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가 만난 사람이 있어요. 자, 보세요. 개역 개정. 자, 뭐 사흘 후에 우리 갈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요단강이 그 앞에서 마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사장으로 가면 이미 그다음 요단강을 다 건넜습니다. 자, 그리고 강바닥에 있는 돌을 다 이렇게 뭐 증거를 삼아서 꺼내와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기서 할례를 행하죠. 할례. 여호수아가 또 할례를 행하죠. 자, 근데 여기입니다. 여기 이 장면입니다. 이미 정탐꾼은 이 장에서 다 지나간 얘기고, 자, 여기 보면은 할례를 마치고 나서요. 할례를 마치고 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5장에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지금 어떤 수행원이 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냥 혼자 간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지 좀 짐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되게 두렵고 떨리고 설레이고 막 등등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가 짊어져야 되는 책임이잖아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되고 첫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래서 한번 미리 혼자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리고에 가까이 갔는데 눈을 들어보니 누가 있습니까? 네,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다. 그러니까 칼을 빼고 손에 들고 마주 서 있어요. 이렇게 여호수아를 보고 있어요. 약간 무섭죠. 자, 여호수아가 근데 가까이 가서 뭐라고 했냐면은 너 우리 편이냐, 쟤네 편이냐 이거 물어보. 누구 같은 바이다. 보통 칼 들고 자기를 마주하고 서 있으면은 보통 누구 편이에요? 예, 보통 안 좋은 저기죠. 편이죠. 보통 안 좋은 편인데 이걸 꼭 질문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자기한테 달려오진 않으니까 약간 누구야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을 물어본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아니다. 야, 그 선택지 다 틀렸어. 나는 뭐다? 여호와의 군대장.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이구 제가 몰랐습니다 이러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자, 그때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랬더니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이 어떻게 합니까? 신을 벗어. 여러분, 신을 벗으라는 게 뭘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복종 아닌가요? 네? 약간 복종의 느낌 아닌가요? 네, 복종이에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종이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게 그러니까 내가 종이 됐다는 것을 표현은 신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순종하며 따라가야 돼. 내가 여기에 누구다? 지휘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가 혼자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그 마음은, 내가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속 부담감은 가득 있을 거예요. 내가 지휘관인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이 와서 하는 말은, 야, 너 지휘권 나한테 넘겨.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가 가장이 되고 뭐 내 가정을 내가 어떻게 책임져야지 할 때마다 하나님은 너 신을 벗어. 주권을 넘겨. 지휘권을 넘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해. 이렇게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신발 얘기 어디서 나왔죠? 신발 얘기? 신발 던진 기억밖에 없네요.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가 출애굽기 3장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행 이론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놓친 장면들이 꽤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에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 보이십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요. 이것도 공통점이죠. 근데 보니까 가까이 오지 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에서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똑같은 말 아니에요. 여기 보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똑같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이죠. 야, 이게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모세도 결국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싸움을 대리할 뿐이었고, 그러니까 모세가 싸운 게 아니었듯이 하나님은 여호수아한테도 확실하게 확고하게, 야, 여기 지휘권은 나한테 있어. 네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 이렇게 확실히 확고하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여러분, 지금 제가 언급한 것만 해도 공통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되게 공통점이 많지 않아요?
정탐꾼 보내는 얘기, 뭐 요단강 갈라지는 얘기,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군대 장관을 만난 얘기, 뭐 그런 얘기들, 그리고 단창을 내려놓지 않는 얘기, 요런 얘기들이 다 보면요 모세가 했던 얘기가 아주 정확하게 오버랩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정복 같은 경우는 제가 남부 북부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 이건 중앙은 얘기했구나. 예. 이 전쟁은 여러분이 보실 때 구조화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중앙 전복이 먼저 있어요. 여리고하고 아이성이 중앙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여기 보시면 여리고하고 이게 지금 왜 지도를 이렇게 돌려놨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쪽 모압 평지로 왔다고 했잖아요. 모압 평지로 와서 여기를 요단강 동쪽을 이미 다 점령한 상태예요. 이 여리고성, 그러니까 여호수아 전까지. 요 세 땅은요 이미 모세 살아있을 때 다 점령을 했어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여러분 므낫세 반지파 할 때마다 헷갈리잖아요. 므낫세 반지파가 뭡니까? 므낫세 반은 여기 있고요. 므낫세 나머지 반은 여기 있어요. 므낫세는 굉장히 땅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에도 땅이 있고 서쪽에도 땅이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다 이러면요. 여러분 므낫세 반이 뭐지? 이름이 므낫세 반인가? 아니에요. 므낫세의 절반. 그래서 제가 그거 헷갈리지 말라고 2분의 1로 항상 표시해서 지금 텍스트에다 나눠드리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다가 이렇게 세 지파는 이미 정착을 했고요. 자, 여기로 들어가서 중앙 부분을 먼저 점령하는데 여리고 이쪽 중앙에서의 전쟁을 먼저 시작으로, 그 다음에 남부 연합과 싸우고 그 다음에 북부 연합과 싸워요. 자, 그렇게 여리고성 전투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 읽으신 부분들이요. 중앙, 남부, 북부. 근데 여기 남부와 북부는 떼거지로 다 몰려옵니다. 왕들이 야 우리가 혼자 싸워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막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연합군으로 싸우는데 다 이겨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여호수아 되게 흥미로운 거는 12장까지만 전쟁해요. 재밌는 얘기도 여기서 다 끝나고 여기서부터 12장부터는 다 뭐다? 땅을 나눕니다. 이렇게. 지파들에게 어떻게 나눠야 되냐, 이 지파는 어디, 이 지파는 어디, 이렇게 나누는 얘기 계속 나오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시티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둘루스, 스와니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는. 둘루스는 누가 가져, 뭐 스와니는 누가 가져,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도피성 얘기 나오고요. 도피성은 과실치사자들이 가서 그 피신할 수 있는 곳이죠. 보호받을 수 있는 곳. 자,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살아야 되는 성읍을 따로 해주고 그 다음에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당부합니다. 여호수아가 당부할 때 뭐냐면은 니네 우상 숭배하면은 진짜 국물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 여기 들어오게 하셨지만은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니네 하나님 떠나고 싶으면 떠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남긴 제일 그 임프레시브한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니네는 너네 길을 정말 어떻게 할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랬더니 백성들이 우리도 그럴 거예요. 막 이러면서 끝나죠. 여호수아가. 어쨌든 전쟁에 대한 얘기는 12장에서 끝나고 나머지 절반은 다 뭐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토지를 분배하고 그 이후의 삶을 당부하는 얘기로 끝나는 게 여호수아서다. 땅은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됩니다. 근데 분배하는 장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분배한다는 거는 전쟁이 다 끝나서 분배하는 게 아니라요. 전체적인 왕들은 다 이겼는데 아직 점령해야 되는 땅들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도 전에 제비를 뽑아서 다 나누는 겁니다. 거기 가서 싸워야 되는 건 누구다? 직접 다들 들어가가지고 구체적인 싸움은 자기들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제비 뽑기가 먼저 이루어졌다는 거는 믿음으로 그 땅을 먼저 취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하지만은 여러분 여호수아서 보면은 그렇게 제비를 뽑아놓고 조금 힘든 지역 가서는 안 싸워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이 반복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 오늘까지 있더라 뭐 이런 얘기 거기 나온 거 보이시죠?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이제 우상숭배 시작이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그 부분이 아직 아닙니다, 분량이. 아, 거기까지 안 갔군요. 저희 지금 땅 그거 분배하는 게 마지막이었어요. 네. 제비 뽑기 전이에요, 지금. 아, 제비 뽑기 전. 이게 여호수아를 내가 여기다 놨구나. 여러분, 사사기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이 사사기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사기는 제가 진짜 재밌어하는 책이고요. 그 사사기 우리 그 캠퍼스 성경 공부에서 사사기로 되게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매력적인 책입니다. 근데 사사기가 매력적이다고 대부분 생각을 못 해요. 왜냐, 너무 기묘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전 기묘한 이야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기괴한 이야기 막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막 하는, 막 범죄 이야기, 막 꼭 그것이 알고 싶다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 근데 너무나 현실적이에요. 아, 진짜 이럴 수 있다. 이게 사람이다. 너무 와닿는 지금의 적용이 되는 이야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럼 사사기 보실 때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시고요. 사사기는 결국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수아 이후에 사람들이, 백성들이 자리를 잘 못 지켰다는 얘기예요. 계속 배교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고, 혼나면 돌아오고, 어, 돌아오면 또 편안해지면은 또 배교하고 또 맞아서 돌아오고 뭐 이런 근데 그 사이클이 그냥 반복되는 게 아니라 점점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죄 짓고 얻어맞고 돌아오고 이거 계속 반복하다 보면 사람이 죄 지으면서도 생각해요. 다음을. 어, 다음에 또 용서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죄 짓는 거예요. 회개를 예약해 놓고 죄를 지어. 여러분 그러면은 그게 실제로 회개가 돼요? 여러분 그게 이론상으로 우리 머릿속에 될 것 같지만 그 거룩해지는 길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데 사사기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빙글빙글 돌아와요. 빙글빙글 돌면서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중에 삼손 사사쯤 되면요. 정말 진짜 막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사기 전체는요. 이스라엘이 타락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이스라엘의 타락을 상징적으로 이 리더들의 타락을 통해 보여줘요. 그래서 온니엘은 굉장히 훌륭한 사사인데요. 이게 그 갈렙 아시죠? 여호수아 갈렙 할 때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예요. 조카도 되고 사위도 되고 뭐 그게 가능한가? 조카에게 자기 딸을 줬으니까 조카가 사위가 된 거죠. 되게 흥미로운 얘기죠. 네. 자, 어쨌든 사촌끼리 결혼을 했는데, 자,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1대 사사였는데, 이제 훌륭한 사사였고, 뭐 점점 지나가는데 여기 여성 사사 있고요. 기드온 사사가 있고, 기드온이 약간 후반부에 이상한 좀 선택을 하면서, 약간 갸웃하면서 끝나는데, 뒤로 갈수록 좀, 이러다가 입다 사사쯤 되면은 막 딸을 번제로 바쳐요. 왜냐면은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은, 처음으로 마주치는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이상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입다사사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입다사사의 그 삶의 배경을 보면 되게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된다는 게 아니고 입다사사가 굉장히 서글픈 삶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뭐 집에서 쫓겨나고 막 하여간 그런 어떤 이스라엘이 망해가면서 사사들도 뭔가 되게 캐릭터가 쓴뿌리들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거예요. 나중에 삼손쯤 가면은 막 이 삼손은 뭐 나시린에서 다 어기고 살잖아요. 네. 자, 그래서 사사들이 활약을 하긴 하는데 사사들이 점점 또 망가져가는 것도 함께 보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막장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 성경에서 가장 그래픽한 그런 어떤 범죄가 벌어지는 사건이 여기 나오는데 사사기 21장쯤 가면은 사사기 곳곳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의 소견에 선한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국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들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여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잘 적어가지고 그 말씀 적어주고 레위 지파들 곳곳에 흩어져 살게 하고 제사장이 세워지게 하고 그 다 준비하고 갔는데도 이 사람들은 다시 매너리즘에 빠지고 말씀에서 멀어진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적을 두고 살아간다?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과 직접적인 컨택트 포인트가 있고 관계를 맺어야만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한두 번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라 다시 어느 정도 좋은 선순환의 구조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악순환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르침을 주는 게 사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여러분 미리부터 개관을 한꺼번에 해드렸거든요. 전체 흐름이 그러니까 보이시죠? 창세기부터 쭉 얘기하면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여신 이야기고요. 또 그 창세기 가운데 막판에 하나님은 한 가족을 택해서 소망을 거셨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가족들.
근데 하나님이 그 부족 국가를 부족일 뿐이잖아요. 그냥 광야에서 양치고 사는 부족이 국가가 되게 하려면은 인구를 엄청나게 늘어나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목축업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 곳에 오래 정착할 수 없기 때문에 큰 규모의 그 인구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농경 국가인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집트로 보내서 인큐베이터를 삼는 거죠. 그래서 수백만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준비됐다 생각하실 때 또 가나안의 그 죄들이 가득해졌을 때 모세를 통해 이끌어내서 거기다가 나라를 세우시죠. 나라를 세우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냥 나라를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지탱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캐릭터를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싸워야 되는데 군대 다 와야 되고, 가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 다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38년간 훈련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군대 다워지게 하고, 또 그들에게 율법과 성막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다워지게 만들고, 예배자 다워지게 만들고. 그래서 너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가서 예배자가 될 생각을 해. 가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 땅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다스릴 생각을 해.까지 우리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그렇게 정복을 하게 되었고, 사사기에 들어갔더니 그 약속은 너무나 쉽게 잊혀지고 깨어졌더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누가 오겠습니까? 네, 왕이 없는 게 또 문제였으니까 또 왕을 세워주시죠. 예, 다윗 왕이 등장하고 사울도 등장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왕국 시대가 열립니다. 솔로몬이 오고, 근데 솔로몬이 잘못해가지고 또 남북이 분열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이 또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또 그들이 또 회개하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400년이 더 흘러서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시더라. 여기까지. 예, 구약 성경이 대충 이런 얘기로 흘러가고 있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든 게 다 뭐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든 그 간격을 다 채워놓는 일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좀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런 좀 어려운 시대를, 아니 뭐 우리도 고생했지 뭐. 신라 백제 고구려도 고생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배경이 되는 역사를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왔다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고마워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개관을 좀 해봤는데, 혹시 뭐 여러분 질문이 있다거나 느낀 점이 있다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으세요?